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약 5일 전에 승리의 왕이 타는 군마 대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그런 마음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Poetry of Lamentation.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더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낸 다윗의 시를 통하여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고통과 탄식하면서 간절함이 되어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시를 통하여 용기와 새심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를 우러러 보라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탄식의 주된 모티브는 인간의 수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물을 가릅니다. 인간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수치심이 누구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소리는 열등감, 열등의식, 나의 단점, 남과 같지 않은 이 부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살아오면서 수치심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데 탄식 중에 가장 큰 탄식은 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2절, 3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심만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것, 아픈 것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여서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읽은 1절은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시브리어에서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지금 다윗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답답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로서 멈추지 않고 전적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I lift up my so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 soul은 life,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주를 향하여 당신께 그냥 드립니다. 탄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마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처럼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영어로 heave, offering,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제 이런 것도 있죠. 요제는 웨이브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거제는 그냥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바로 거제인데, 이런 거제의 방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두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우러러 생명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면 종일 주를 기다려, 15절에서도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며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종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이런 아픔이 왜 누구 때문에 생긴 거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냐고 속 시원한 답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위대한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중대한 죄를 범한 가룟 유다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양심만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에 비해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못지않는 죄를 범한 베드로, 그는 주께로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때에 그 고통과 또한 탄식의 슬픔의 순간을 변화시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배우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소서. 아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서 말 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 채쇼 캣이 등장합니다. 채쇼는 채쇼라는 동네의 마을 이름입니다. 이 동네 캣이라는 얘기죠. 고양이. 이 고양이에게 어느 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채쇼 캣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달라 하니까 오히려 채쇼 캣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려 하는 건데?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앨리스는 정작 자기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 라고 하니까 채쇼 캣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지. 이것이 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심지어 태풍도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욥기 38장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면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태풍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토네이도 지역은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 평생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무서운 토네이도 앞에 왜 살고 있을까? 그분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멀리 바라보면 토네이도 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도 수심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수심을 우리가 가서 낚시질을 하면 동일한 고기만 잡힙니다. 다른 고기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각각 레이어가 있어서 자기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태풍도. 지금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을 반복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도하소서라고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심경, 상황, 부끄러움과 수치와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주와 허물과 미움, 매 구절마다 언급하면서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의 도 주의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찌 우리가 알겠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가게 된다면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정하고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정말 좋은 길이고 분명한 길이며 내가 실패하지 않는 길일까? 지금 읽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상속하게 복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길을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는 것, 성도에 마땅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 또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은 축이 2개인 것이죠. 3차원은 축이 3개. 4차원의 세계를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플러스 시간일 수 있는데 4차원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무드셀러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70의 나이가 되었다면 19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을 받은 에녹, 이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여 이해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우주의 탄생의 비결도 비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 알 수 있는 이 기대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 사채원 세계가 열리면 우리가 잠깐 잠을 잤는데 하루 종일 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씀들이 이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평면적인 시간과 시각으로 볼 때는 도울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의 주의 환경을 지금 볼 때에 평면적인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에 지금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과 4차원의 시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옆에 내 곁에 수천 수만의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기적인 고백과 같은 말씀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죄와 허물, sins and rebellious,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나는 정말 젊은 날의 죄가 많아라고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큰 죄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49 정도 됐을 때에 밧세바 우리 아내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죽기 약 3년 전에 하나님 원치 않은 인구조사,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위한 이 큰 죄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그의 그 젊은 날의 죄는 거의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아마 죄와 허물은 거의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남이 모를지라도 내 죄는 내가 숨겨진 과거의 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기도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다윗,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그건 그렇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단합받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하여서 언덕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 한없이 피할 때에 마침 작은 굴이 하나 있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굴이 너무나 작아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숨길 수가 없는 그 작은 굴. 그 굴에 들어갔지만은 간신히 피한 이 몸. 하지만 내가 죽음은 피할 수 없을까? 바로 죄 쫓는 원수로부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간 직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그 굴 입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바로 되쫓던 원수가 그 굴 앞에 멈추서면서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멈췄다 지나치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선교사님은 순간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성벽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없는 곳은 성벽도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우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벽 안에 있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성벽 같은 존재로 그런 환경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거미줄과 같은 약한 존재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고통과 이유를 묻지 않는 대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이 신앙, 길이 없는 광야에서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의 어릴 적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여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